떼어 옷 주는 거. 옷 평소에는 옷을 못 안 사주셔 없어.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명절에 옷 한 벌 얻어 입거나 아니면 옷 못 사면 뭐요? 신발. 운동화 한 번 신는 게 그렇게 어렵다. 반지표 고무신 신고 살았다? 니들 박물관이나 봐야 알 거야. 그런데 구두를 이렇게 운동화를 사다 주시면 설 전에는 못 신어. 그거 신었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위에다가 고이 뒀다가 설 앞에 아침에 제사라든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신었어. 그래서 어디만 신고 다녔냐면 마루 위에를 흠따면 안 되는 줄 알고 왔다 갔다 참 기다렸어요. 설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어떻게 보내야 될까? 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언제라고? 3월 8일 날. 다음 주 우리 교회 30년 되는 잔치 생일날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보내야 좋을까? 명절 다가오고 오늘은 또 장학주일이에요. 장학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가?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론은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이게 해답이요. 성경의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4절에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면 감사한 풍성한 열매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의무감에 억지로 감사를 모르고 받아들이나 하게 되면 결과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속에 행복이 있고요. 감사함으로 일하게 되면 이상하게 감사한 열매가 맺어져요. 원망은 원망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렇다면 먼저 설 명전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뭐를 감사함으로 맞을까라고 한다면 한 번 또 묻겠어요. 설하면 떠오르는 대명사는 뭡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설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왜 이렇게 목소리가 찌끔해? 내가 오늘 저를 좀 이해하시고 1부 예배 때는 전혀 안 나왔는데 2부 예배는 나오기 시작하네요. 1부 예배 때는 말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이 감긴 놈이 들어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내가 방심하는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떠나갈지어다. 그 설하면 떠오르는 게 고향과 부모, 친지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설하면은요 고향을 찾는데 일주일간을 간대. 그래서 거기는 막 휴가가 10일도 넘는데요. 굉장히 우리나라도요 이제 설날 인구 대이동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고향을 그리워해요. 어딘지 가봐도 별건 아니지만 고향이 그리워요. 근데 사실은 사람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 인격과 심리가 좋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고향은 내가 뭐하기도 싫다?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고향에 대해서는 애들 앞에 이런 말 되고 오줌도 안 논다. 옛날 어떤 사람도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 고향이 다 잘못된 거요? 지가 잘못된 거요? 사실은 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커나는 데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그지만 엄마 아빠만이 아니에요. 고향이라고 하는 산천초목에 저의 고향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말리포 천리포고 넓은 백사장 거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만든 땅 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 잘합니다.
아니 내가 이 운동회 한번 나갔다니까 누워있어도 내 나가가지고 지지를 안 해요. 저 이 목사하고 한번 뛰어봐야 되겠는데 30대하고 60대하고 한번 여러분 그냥 자랐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터지는 그 고향 속에서 그 산천 속에서 공기 마시면서 이런 거 자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이 커나가는 데는 동네 어른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옛날에는 키워줬어요. 그래서 누가 인사하지 않으면 아무개야 그러면 이거 뭐라는 얘기요? 인사라는 얘기에서 안녕하세요. 너 참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어른들은 이렇게 또 해줘야 돼요. 하긴 요즘은 담배 피는 애들 보고 뭐라고 했다가 어른한테 고등학생 중2병 앓는 애한테 배를 맞았대. 이런 막 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네도 기억나요? 이 땅 하나님 앞에 바치신 변가루 할아버지 동네 다니면서 애들 보면 먼저 인사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요 대학 교수보다 좋은 일인 거요. 어른들도 얘들 보면요 반말하지 말고요 요자 붙여가지고 다 같이 어른들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랑해요. 그럼 니들은 또 교만하지 마. 우리가 지금 우리들도 역시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성이 있고 모든 게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느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며 어떻게 크느냐. 그래 보면 그 고향이 어느 고향이냐. 맹자 3번 이사했다는 얘기 있죠. 행여 있는 데 가니까 밤낮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흉내만 내고 장사하는 데 갔더니 또 그래가지고 글 읽는 옆에 가서 했더니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왕 뚝뚝 굴러서 너 한 사발 나 한 사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명절 고향 찾는 거 감사함으로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십시다.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도 이제는 내가 많이 컸어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고향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찾아볼 때 왜 고향을 가는가? 산천초목이 그립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관계의 부모 때문에 가요. 부모님 떠나시면 그 고향 점점 멀어집니다. 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님 안 계시니까 1년에 몇 차례 그래도 갑니다만은 못 가요. 고향 명절에 할 수 있으면 가세요. 왜? 저는 어린 시절 우리 형님이 서울 살았는데 형님이 못 내려오시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오죽 힘들고 어려우면 못 오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온다고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한테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거 그것도 효도예요. 나 바쁘다고 나 놀러 간다고 부모를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안 찾아가요. 이제는 안 찾아와요. 그래서 마지막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그냥 있다가 가게 만들지 몰라. 우리 그런 세상 안 되도록 힘써 봅시다. 그러려면 내가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고향 갔더니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이미 세상 떠나서. 저도 그래요. 그러면 어디 찾아갑니까? 산소 가세요. 산소 앞번 가가지고 거기에서는 건 인생의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산소 앞에 무릎 꿇고 다 기도하려고 할 때, 찬송할 때 옛날 어머니의 사랑이 기억나잖아요. 잘해주시던 그 부모님의 은덕이 기억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언젠가는 나도 떠나게 되지. 그럼 다음 차례는 난데 나는 어떻게 살다 가야 되나? 이런 것 좀 생각하며 이 세상 떠나면 내가 과연 내 육체가 이 무덤 속에 갇혀지는 게 내 인생의 종착역인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고 보면요, 무덤에 가면, 인생을 성경에도 보면 잔치집에 가기보다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초장집에 많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번 아동부들한테, 중고등부 어른들한테도 숙제 냅니다. 이번 고향 찾아가시는 분들 찾아가서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만나면서 세배하고 돌아온 소감, 아니면은 산소 가가지고 할아버지와 혹은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성묘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들이 뭐가 있나. 적어도 그 정도는 한번 생각돼야지. 음식 차려놓고 그냥 만나고 해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이건 어른들도 언제 하면 좋겠나. 이번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할 때 오셔서 좀 내 이번 고향에서 갔다 오며 이런 거 느꼈다고 간증도 하면서 결과는 감사함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향 산천이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과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 어떤 것도 있느냐? 은사나 은인들, 지난날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찾아가는 것.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가지고 열심히 노는 거 좋아요. 그런 추억도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만은 한 걸로 끝내지 마세요. 애하고는 상관없지만 나의 지난날 은사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에게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절을 한다. 애들에게 굉장한 교육입니다. 저는 믿음의 아버지 되는 이현 목사님, 수암산 수도원 올해 우리 전교인 글이 거기 아주 더 잘해놨거든요. 사대 해주고 글이 올 30주년 창립으로 그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가까이 있는 게 또 안면도니까 안면도 해수욕장도 가고 이런 여름 수련회 할 거 미리 지금 장소 일찌감치 8월 첫 주 월화수 지금 예약을 해놨습니다마는 그때에 우리 딸과 아들 어렸을 때 갔습니다. 제가 갈 때에는 얘들만 절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목사 절해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절을 꼭 애들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예의가 나옵니다. 이런 데서 사람 교육하는 인격 교육이 됩니다. 이 시대는 지식 몰라서 잘못되는 인생은 없어요. 스마트폰만 치면 지식은 이제는 순간순간 다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다운 인격과 예의와 이런 관계,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번 맺어진 관계 원수로 헤어지지 말고 원수질 것 같은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화해와 용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관계로부터 옵니다. 부부의 행복, 형제자매의 행복, 명절에 가가지고요 형제들 간에 관계 잘하십시오. 시댁 가서 잘하세요. 친정 와서만 잘하지 말고. 왜? 그 관계가 잘 돼야 여러분 행복하고 애들이 앞으로 잘 됩니다. 설 명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면에다가 의미를 둬야 될진데 세배 받을 때도요 어린아이들은 얘들아 물어보자. 세뱃돈 받기 위해서 세배해야 되냐? 세뱃돈 안 주셔도 세배해야 되냐? 물어봐. 자, 세뱃돈 안 줘도 세배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세뱃돈 받기 위해서 세배한다는 손 들어봐. 솔직히 더 좋다. 내려. 이게 또 애들, 어른들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세배를 하고서 또 웃느라고도 그러겠지만 세뱃돈 주셔야지요. 어떤 때야 할머니들이 준비 안 됐으면 그거 곤란한 겁니다. 절대로 교육은 이거 있습니다. 애들이 세배보다 세뱃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 교육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그분이 귀해서 그냥 그분을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그것도 세뱃돈도 굉장히 세졌다면서요. 예? 점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괜찮아, 오지 마, 나도 괜찮아. 그게 세뱃돈 부담도 있대요. 그러니까 세뱃돈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진정한 건 빠지고 돈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앞으로 뭐요? 그게 아니거든. 그래 보면 이렇습니다. 세배를 받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받고요. 세배하는 어린 다음 세대도 감사함으로 세배하십시다. 아멘. 아동부야, 목사님 이렇게 목 아프도 말하는데 니들은 아멘이라도 답변을 안 하네. 감사함으로 세배하자. 그래요. 왜냐? 너희 엄마 아빠 그분들이 고마운 분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너희 엄마 아빠를 잊게 한 분 아니야.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설 명절을 받아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서 감사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 산천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그 부모님들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들, 그런 고향 산천, 그런 좋은 선생님들, 은사를 다 만들어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에게만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고향 땅에 가거들랑은 자기 고향 속에 모교에 거기 있거들랑은 혼자 가서라도 아마 이제 뭐 평일 시간 없으니까 거기서 기도해 주고 오세요. 어떻게? 내가 태어난 이 지역사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도 내 고향 가면 철포교회 가서 아무도 없지만 문 열었으면 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다 구원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잘 부흥되게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사택을 가서 누구를 좀 만나?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 이 시골 동네에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되거들랑은 요만한 뭐 하나 갖다가 드리면은, 그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광남교회 다닙니다. 이번 명절 이거 억지로 하려면 힘든 일이고요. 율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알고 보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명절 맞이하고 보내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립주일, 창립 30주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거 역시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요즘 사진 전시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 사진의 역사와 모든 걸 아는 건 저 아닙니까? 그러니 순서와 모든 것들을 좀 챙겨도 주고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요즘 지나온 30년의 사진 역사를 봤네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던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이게 서로 보니까 안 늙는 것 같은데, 많이 정순장 원사님도 그때 참 그때 더 이뻤는데 지금도 예쁘지만 뭐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다 작업 스캔 떠가지고 우리 저 큰 테레비로 이 카페테리에다가 결혼식장 가면 그 뭐 사진 돌아가듯 계속 이제 막 돌아가도록 했으니까 하여튼 뭐 근래 옛때부터 오늘날까지 사진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참 보다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 잠깐 왔다가 한 분들이겠지. 어떤 사람은 정말 잊을 수 없이 그 고마움이 또 감사함이 떠오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 예배당 첫 번째 변가로 우리 변원웅 장로님 그 집에서가 이루어지요. 그 집 마루에서 창립 예배 드리고 3월 달에 그렇게 드리고 4월 달에 첫 번째 예배당을 고 유갑선 집사님 사는, 지금 박임순 할머님 사는 그 집 밑에 층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은 성전인데,
그거 지을 때는 신기학 장로님이라고 그분 만나서 그분이 건축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뜬히 전했어요. 나중에 또 돼지집으로 저 위에 올라가서 돼지집과 돈사를 예배당으로 수리했을 때에는 거기에 신대용 집사라고 홍익대학 설계과를 나온 분이, 그래서 겉에서 보면 스라브집인데 이번 사진들 보라고, 안에가 보면 얼마나 그때 세련됐던지. 그래서 외국식처럼 이렇게 나무 카시오라고 그럽니까?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했던 그러한 거. 그래 보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또 생각나는 분도 있지요. 김상만 장로님, 고척교회에서 제가 전도할 때 그 집 앞으로 지나가고 하다가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는 일에 첫 번째 내가 갔던 집이고, 그래도 거기서 거기 부목사 때 예수 믿었던 분이에요. 제가 새방 살던 집에 안주인 전도에서 이영숙 집사라고 그분도 교회를 나오고. 근데 김정욱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신태희 목사 광명으로 개척해서 나가는데 광명시 사는 사람, 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3가정이 그때 와줬어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앞으로 우리 광남교회가 감사해서 또 다른 예배당을 지을 때랑은 여기 꽉 차가지고 새 예배당 개척해 날 때 좀 갈 사람 가시오 해도 갈 수 있는 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아직 이 빈자리가 기도원 300용사가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힘이 우리가 되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도 감사해야 될 거, 시찰에 열몇 교회가 돈 모아가지고 42평짜리 땅 샀고, 그래서 첫 번째 예배당 질 때도 15평짜리 건물 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15평짜리 육합선지산이 거기에 10평이 예배당이고 옆에 방독간이 사택이야. 주일날이면 애들이 거기가 분방 공부장소고. 그런데도 나는 좋았어요. 얼마나 신나 집바람 나세든지 뭐. 지금 생각하면 그 찌꼬만 데 가가지고 뭐를 어떻게 했나. 참 감사한 거. 근데 김상만 장로님 뭔가 서류를 급히 갖다 줘야 되는 다른 어떤 일이 있는데 고척교회에서 준 차가 있었어요. 우리 폐차 직전에 있는 봉고, 그거 가지고 제가 운전 서투를 때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김상만 장로님이 저 버스에서 내리면 내가 대기하고 있어서 이 서류를 가지고 타고서 시내를 나가야 돼. 그런데 이분이 차를 급하게 내 차에 오르는 순간 뒤에서 버스가 내가 빨리 떠난 줄 알고 시로돌아 이게 초짜라 이게 못했는데 뒤에 와서 확 받아버렸어. 그래도 거구 100km 넘는 그 양반이 아스팔트 위에 뒤에 떨어져 버렸어. 아유, 의식이 없는 거야. 세상에 그 순간 내가 새카매집니다. 왜?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지금 꿈을 가지고 여기 와서 개척하겠다고 하는 나에게 이게 뭐가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강서병원이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내가 울부짖었다. 하나님, 이 양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양반 가면. 그랬더니 강서병원께 다 갔더니 목사님 여기 어디요? 깨어났어. 할렐루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들. 그러다 보니까는 창립 첫 번부터 오늘날까지, 물론 이제 창립해가지고 한두 달 있다가 그 예배당 짓고 오신 분들이 이 동네 분들 대부분이고, 근데 첫 번부터 저 예배당 질 때 밥 해나 알리고 첫 번부터 이렇게 사진 보니까 예배한 게 저 이해강 집사님 어머님 박팔래 할머니,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을성 권사님이 밥에 날렸어. 정을성 어디 있나. 그러고 보니까 이 양반이 30년 됐어. 저하고 같이 임무한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늦었지만. 근데 이번에 은퇴하시겠다고 그러네. 저 양반은 은퇴가 됐네. 30회 전. 그래서 다른 거 못 드리고 은퇴표 하나 드릴게. 감사 바로 해서. 예? 자,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하느냐? 장립주일 맞이하면서 이래저래 왔다 간 분들이든지 오늘날까지 여기 있던 분이든지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광남교회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초청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홍코밍 주일에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대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 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왔다 간 분들과 그때뿐만이 다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과거에 그때 그렇게 이인설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고 부산으로 지금 살고 교회 학교 그때 최고로 잘 됐습니다. 이런저런 분들이 많고 또 뭐 이런저런 분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요. 작년에 오셨던 5년 전에 오셨던 10년 전에 오셨던 여러분들이 있기에 광남교회는 소망이 있고 지금 들견다면 지금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감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광남교회는 존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없다 온다면, 과거만 그렇게 모였다 한다면 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는요, 쓰임받은 거, 저도 30년 동안 쓰임받은 거, 쓰임받은 걸 감사해야 되더라고. 아프지 않고 참 이래 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써주신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써주신 거 하나님 앞에 30년 감사를 어떻게 할까? 뭐 얘기들 나올 때 30년 사람들 뭐 1년에 10,000원씩 해서 한 해 뭐 우리 30만 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더 감사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 구원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다른 역사가 아닌 영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 감사함으로 창립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영광 돌립시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면은 절기로 보내지 말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분들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수없이도 고백했고 말했습니다마는 난 아무리 감사하게 느낀 것은 변가로 할아버님과의 만남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할 때 그 집에서 예배당을 제공하고, 그래서 창립 예배드리고 따라가시기 전에 이 땅을 하나님께 그분이 바쳐서 지금 여기 이러한 예배당이 있어.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서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이제 천국 가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인생 살다가 감사거리가 많은 삶의 흔적도 남기고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갑니다. 가고 났을 때 무엇가 남겠는가? 천국에는 뭐가 남고 이 땅에는 뭐가 남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는 뭐가 남겠는가? 이 명절에도 그냥 갔다 오는 명절 되지 마세요. 뭐 어떤 흔적을, 어떤 마음을, 어떤 걸 남길 것인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자손들이 다 봅니다. 다음 세대가 다 봅니다. 얼마나 귀중한 역사의 흔적인지 모르지. 오늘 이제 우리는 감사로 맞이하고 감사로 보내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이 장학주일은 장학금 돈 받는 날이 아니에요. 돈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약소하고 초라해. 그러나 이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어른들이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자라나는 여러분들, 앞으로 진정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만한 사람으로 커라는 사랑의 빚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면 행복합니다. 나는 사랑의 빚을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사람은 맹랑합니다. 근데 언젠가 그런 일이 있어서요, 저도 교육전사를 시절을 보낼 때 서울대학 합격했는데 아버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요구르트 장사 그거 배달해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대학 등록금 없어요. 근데 교육전사 시절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부에 중고등부에 이런 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장학금
갑자기 모아서 서울대까지 됐는데 등록금 교회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 안 받을라.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그런 얘기했어. 당신이 이거 안 받으면 좋은 게 아니야. 사랑으로 줄 때는 사랑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받아. 그리고 네가 이 사랑에 빚진 자가 돼서 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거 잘 되걸라면 나는 100배 마음대로 갚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앞으로 장학금 받는 사람들 잘 돼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등록금만 혼자 둬도 감당할 수 있는 인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멋지지 않소? 난 살아가면서 이런 거 하던 못하던 꿈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난 멋진 것 같아. 잘 먹으면 얼마를 잘 먹겠어? 새끼뿐이 더 먹어. 그렇다면 사람 인물 길러내고 좋은 인물 길러내고. 이 신목사는 빚쟁이야. 왜? 빈손 들고 왔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런저런 사랑으로 빚줘가지고 내가 오늘까지 다 됐거든. 난 평생 갚아도 못 갚아. 근데 너 죽는 날까지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닙니다. 장학금도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무엇이간데 교회 다니니 그래도 이런 장학금 한번 줘보지. 그냥 집에서 있다 온다면 장학금 한번 줘보소. 액수야 많던 적도.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줘야 되고요. 받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비전을 품는 거예요. 내가 잘 돼가지고 이 땅을 살만한 행복 바이러스로 행복을 사방하게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광안시 광남교회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명절 잘 마치고 오게 하시고 창립주일도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장학금도 사랑의 장학금으로 전달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